곳곳의 옛 지혜 채널에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아시나요? 큰 재난이 닥치기 전에는 높은 경지의 사람들은 종종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화를 피하도록 상기시킵니다. 한 사람이 재앙을 피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전적으로 그들의 깨달음의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옛날 태평이라는 마을에 남고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남자들은 밭을 갈고 여자들은 배를 짜며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남루한 옷차림의 노인이 흙 두 광주리를 지고 길을 따라 팔러 다녔지만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자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집에 늙은 어머니가 계신데 며칠 동안 끼니를 걸으셔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흙이라도 팔아 돈을 마련해 어머니를 모시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흙을 팔아 돈을 마련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비웃었습니다. 한 사람이 노인에게 흙이 뭐가 귀하다고 사겠냐며 어디에나 있는데 누가 사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보기에는 평범하지만 나중에 덕을 쌓은 재물이 큰 재난 때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면 사주셔서 제가 늙은 어머니를 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또 말했습니다. 흙이 사람을 구한다니 이 노인이 우리를 속이려는 것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크게 웃었습니다. 노인은 아무도 사려 하지 않는 것을 보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노인이 흙을 팔러 다닌 지 열흘이 넘었는데 아무도 사주지 않으니 어머니께서는 또 굶주림을 참으셔야겠습니다. 그때 마음씨 착하고 소박한 한 유지 부자가 지나가다가 노인의 불쌍한 모습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제가 노인의 흙을 사겠습니다. 여기 300원 드릴 테니 이 흙을 제 집 주위에 뿌려주시고 빨리 돌아가서 어머니를 돌봐드리세요. 노모께서 기다리실까 걱정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어리석은 유지라며 비웃고 모두 흩어졌습니다. 이때 날이 이미 어두워졌고 흙 파는 노인은 유지가의 집 주위에 흙을 뿌린 후 물건은 다 전달했다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그날 밤 천지가 진동하고 산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며 바다가 울부짖고 비가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북해와 남해가 하나로 합쳐진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지는 문을 나섰다가 자신의 집이 노인이 뿌려준 흙더미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흙더미 밖은 망망대해였고 마을 전체가 홍수에 휩쓸려 사라졌으며 오직 그의 집만이 홀로 온전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흙 파는 노인이 온 가족을 구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이 빠진 후 그는 온 가족을 이끌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흙을 파는 것은 원래 이상한 일이었으므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생사가 걸린 일이 곧 일어날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망상에 빠져 본성이 미혹되면 매우 무서워집니다. 그들은 눈앞의 것만 신경 쓸 뿐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조롱과 소란 속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반면 유지는 노인의 어머니를 생각하는 착한 마음에 감동하여 흙을 샀는데 뜻밖에도 그 단순한 선념이 온 가족을 구했습니다. 만약 마을 사람들이 선한 마음이 그들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틀림없이 노인을 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이미 지나갔고 반복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선택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교훈은 후세 사람들에게 생각하고 반성하도록 남겨질 수 있을 뿐입니다. 세상의 도리는 무수히 많지만 인과는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인과는 미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학이며 자연의 법칙입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머리 위에 푸른 하늘이 있고 어둠 속에는 신령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하늘은 모두 압니다.
인과의 보응은 결코 농담이 아닙니다. 인생을 잘 관리하려면 인과는 반드시 배워야 할 필수 과목이며 이해하지 않을 수 없고 믿지 않을 수 없으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큰 재난이 닥치기 전에는 항상 비정상적인 징후들이 있어 사람들에게 화를 피하도록 상기시켜 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떤 사람은 운전 중에 갑자기 엔진이 저절로 꺼집니다. 알고 보니 하늘이 그를 살린 것입니다. 먼 길을 갈 때마다 우리는 종종 처참한 자동차 사고를 보게 되고 교통경찰이 정체된 차량들 사이에서 교통을 정리하며 구급차가 요란하게 사이렌을 울립니다. 눈앞에 참혹한 교통사고들은 사람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차에 탈 때마다 운전자에게 가장 먼저 당부해야 할 것은 천천히 달리라는 것입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날 바닷가 근처에 살며 식품 사업을 하는 혜애 씨는 화 씨에게 심장이 터질 듯 무서웠던 한 사고 이야기를 급히 전했습니다. 그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수많은 경고 징후가 있었던 것 같았고 돌이켜 생각해보면 매우 기이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항상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차를 마시다가도 사례가 들리고 걷다가도 발을 삐끗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태어난 이래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일이 꼬였습니다. 그 자신도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혜 씨는 오토바이를 수년 동안 탔으며 자신의 오토바이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정신이 불안정한 날, 교차로에 이르러 빨간불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횡단보도선 바로 앞에 멈췄습니다. 그때 한 청년도 왼쪽 차선에 멈춰 섰습니다.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두 사람 모두 녹색불이 켜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노란불이 켜지자마자 청년은 곧바로 가속하여 돌진했습니다. 혜 씨도 가속 페달을 밟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오토바이가 갑자기 시동이 꺼졌습니다. 5년 동안 사용하면서 이런 현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이 무너질 듯한 굉음이 울렸습니다. 한 트럭이 돌진해 와 청년의 오토바이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거대한 바퀴 아래에서 피와 살이 튀었고 몸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고 군중이 현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서 있던 혜 씨는 급히 오토바이에서 내려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오토바이는 완전히 정상이었고 더 이상한 것은 저절로 시동이 다시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만약 오토바이가 갑자기 시동이 꺼지지 않았다면 아마도 사고에 휘말린 사람 중에는 그도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그 생각에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절대 빠르게 달리거나 노란불에 질주하지 않았습니다. 혜 씨는 이전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이후로 그는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또한 익명으로 선행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감흥이 그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오토바이가 이유 없이 시동이 꺼진 이 일이 왜 다른 사람에게는 사고가 닥치고 자신은 피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게 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인과를 이해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이해했습니다. 선념이 실제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단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년 동안 한 번도 시동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시동 꺼짐이 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게다가 일련의 예고 징후들까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우연 속의 우연입니다. 단 한 번의 시동 꺼짐이 해 씨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 우연은 결코 우발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가 은밀히 선행을 행하고
음덕을 쌓았기 때문에 감흥되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선을 쌓는 집안에는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고 불선을 쌓는 집안에는 반드시 남은 재앙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데 굳이 자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음덕이야말로 사람의 운명을 받쳐주는 것입니다. 명성이 아무리 크고 지위가 아무리 높더라도 깊고 두터운 음덕만 못합니다. 특히 이 혼란한 시대에는 음덕이 더욱 중요합니다. 오직 음덕을 널리 행해야만 정해진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음덕은 깊고 넓어야만 비로소 향유할 수 있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충분해집니다. 부귀에는 정해진 수가 있고 생사는 하늘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음덕이 가득 찰 때 사람은 오행을 초월하고 자신의 진정한 운명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자녀, 부부, 지혜, 복분, 좋은 인연, 이 모든 것은 수많은 생과 겁을 통해 축적된 에너지입니다. 즉시 변화시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음덕을 쌓아야 하고 아주 많은 음덕을 쌓아야 하며 깊고 두터운 음덕을 쌓아야 합니다. 오직 위대한 선의 힘만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덕을 쌓고 선행을 일정 수준까지 행하게 되면 복덕의 힘이 여러분을 선한 인연으로 귀인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즉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흔들림 없이 꾸준히 나아간다면 심지어 생의 마지막 순간에 뒤돌아볼 때 자신에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덕을 가장 효과적이고 빠르게 축적하는 방법은 바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보살로 여기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모든 사람을 보살을 대하듯 대하십시오. 청정하고 존중하며 감사하고 정진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누가 부처이고 누가 보살인지 알 수 없으므로 차별하지 마십시오. 덕이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귀인이며 중생들이 모두 자신을 성취하도록 돕기 위해 온다고 느낄 것입니다. 인과 윤회는 우리에게 결코 남을 해치지 말아야 하며 다른 사람의 법신 해명을 끊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만약 이 생에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것은 단지 전생의 빚이고 전생의 인연일 뿐입니다. 업보가 다 갚아지면 모든 것은 끝날 것이고 아무것도 여러분을 해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음에 업력이 있으면 업력이 스스로 생깁니다. 마음에 업력이 없으면 어디든 정토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생각을 할 때 여러분의 에너지와 영혼은 끊임없이 향상되고 끊임없이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좋든 안 좋든 중요하지 않지만 여러분은 분명히 좋아질 것입니다. 세상의 99% 문제는 한 가지 핵심적인 부분에서 생겨나고 그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자신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좋으면 모든 일이 좋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내면의 반영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진정한 복덕은 향을 피우고 부처에게 절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수행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이 매일 절하고 재물복, 건강, 평안을 기원합니다. 그런데도 삶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심지어 빌수록 더욱 불순하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과 보살님이 영험하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천년의 질문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진정한 복덕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미륵 부처님이 그 비밀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답은 외부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닦는 것에 있습니다. 무엇을 닦아야 할까요? 바로 6가지 품덕, 즉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6가지 품덕이
왜 향을 피우고 부처에게 절하는 것보다 운명을 바꾸는데 더 강력한지 알고 싶다면 끝까지 읽어주십시오. 옛날에 한 부잣집 아가씨도 이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최고의 부잣집이었고 매일 향을 피우고 부처에게 절했지만 삶은 여전히 순탄치 않았습니다. 복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미륵 부처님이 방랑하는 스님으로 변신하여 찾아와 천년의 비밀을 풀어주었습니다. 진정한 복덕은 결코 외부의 공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6가지 품덕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옛 사회식이 사위국에 살던 부유한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집에는 선사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선사는 비단 옷을 입고 태어났으며 집안에는 언제나 향불이 끊이지 않고 부처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풍족하고 넉넉한 환경에서 살았지만 선사는 항상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복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옆집 아가씨는 비록 평범한 가정이었지만 항상 밝게 웃고 하는 일마다 순조로웠는데 선사는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어 계속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선사는 절에 가서 부처에게 절을 하다가 대웅전 밖에서 마당을 쓸고 있는 항상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스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스님의 기품이 비범해 보여 선사는 가까이 다가가 여쭈었습니다. 존자님, 저는 매일 집에서 향을 피우고 부처에게 절하며 향불이 끊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복덕이 나타나지 않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일까요? 스님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선녀여, 복덕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십니까? 선사는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복덕은 향을 피우고 부처에게 절하고 보시하고 공양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까? 스님은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대가 매일 부처에게 절하지만 그대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대가 약간의 재물을 보시하지만 그대의 마음은 진정으로 베풀고 있습니까? 스님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나는 그대가 충분한 복을 누리고 있지만 진정한 복덕의 빛이 부족함을 봅니다. 오늘 내가 그대에게 길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나를 따라 잠시 가봅시다. 내가 그대에게 진정한 복덕이 무엇인지 보여주겠습니다. 선사는 기뻐하며 즉시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함께 절을 떠나 사람들이 붐비는 시장으로 갔습니다. 스님은 길가에서 꽃을 팔고 있는 한 노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노파를 보십시오. 선사는 바라보았습니다. 노파는 비록 소박한 옷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항상 온화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꽃 한 다발을 팔 때마다 그녀는 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더 내면 그녀는 쫓아가서 돌려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 부족하면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음에 갚으셔도 됩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저분의 이름은 보시 할머니입니다. 평생 가난했지만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덕의 첫 번째 근원인 보시, 품덕입니다. 조금 더 걸어가자 그들은 작은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중년 남성이 손님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아무리 낮은 가격을 제시해도 그는 미소를 잃지 않고 불쾌해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실수로 상품을 넘어뜨려도 그는 꾸짖지 않고 오히려 손님을 위로했습니다. 스님은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게한입니다. 그는 정직하게 살고 신의를 지키며 결코 손님을 속이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겪더라도 본심을 잃지 않고 화를 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덕의 두 번째 근원인 지게 품덕입니다. 잠시 후 그들은 도로를 수리하는 한 노동자를 지나쳤습니다. 날씨가 더웠고 땀이 옷을 적셨지만 그는 화를 내지 않고 돌 하나하나를 집중해서 깔았습니다.
급하게 지나가던 사람이 실수로 진흙을 그의 옷에 튀겼지만 그는 그저 닦아내고 계속 일했습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인욕신입니다. 어려움이나 억울한 일을 겪더라도 평온하게 받아들이고 하늘을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덕의 세 번째 근원인 인욕 품덕입니다. 저녁이 되자 스님은 선사를 작은 집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안에는 한 젊은이가 등불 아래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젊은이 옆에는 몇 권의 낡은 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김근생이라는 사람입니다. 집안 형편은 가난하지만 매일 게으름 없이 부지런히 공부합니다. 언젠가 성공하여 부모님과 고향에 보답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노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덕의 네 번째 근원인 정진 품덕입니다. 스님이 설명을 마치고 선사를 작은 숲으로 데려갔습니다. 달빛 아래 한 노인이 나무 밑에서 명상하고 있었고 눈은 반쯤 감겨 있었으며 숨결은 고르고 규칙적이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분은 선정 노인입니다. 그는 매일 시간을 내어 이곳에 와서 마음의 동요를 가라앉히고 생각을 고요함으로 되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복덕의 다섯 번째 근원인 선정 품덕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선사를 절로 데려가서 대웅전에서 설법을 하고 있는 주지 스님과 주의 깊게 듣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단순히 향을 피우고 부처에게 절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법문을 듣고 인생의 진리를 이해하며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옵니다. 그들은 지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덕의 여섯 번째이자 중요한 근원입니다. 선사는 한동안 생각한 후 물었습니다. 존자님의 말씀은 진정한 복덕은 겉으로 드러나는 공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섯 가지 품덕에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하지만 이 여섯 가지 품덕이 어떻게 복덕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의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까? 스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몸은 더욱 커지고 용모는 이상하리만큼 엄숙해졌습니다. 선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의 평범했던 스님이 갑자기 비범한 기품을 뿜어냈습니다. 스님은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이 여섯 가지 품덕이 어떻게 복덕으로 변화하는지 알려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울려 퍼졌습니다. 보시의 품덕은 그대가 탐욕을 멀리하게 돕습니다. 베풀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의 만족을 알고 마음이 만족하면 즐겁습니다. 그대가 진심으로 보시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을 때 복덕은 자연스럽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한 힘이 아니라 인과의 자연스러운 법칙입니다. 그대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면 다른 사람도 그대에게 기쁨을 줄 것입니다. 그대가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영혼은 자연스럽게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덕이 아니겠습니까? 지게의 품덕은 그대가 나쁜 업을 멀리하게 돕습니다. 악한 원인을 만들지 않으면 악한 결과를 받지 않습니다. 그대가 진실하게 살고 속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대를 믿을 것입니다. 그대가 신의를 지키면 사람들이 기꺼이 교제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것, 그것 또한 매우 큰 복덕이 아니겠습니까? 인욕의 품덕은 마음을 잔잔한 물처럼 만들어 세상 길에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그대가 어려움을 견디고 분노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할 때 마음은 항상 명료할 것입니다. 마음이 밝으면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며 성급함으로 인한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복덕입니다. 스님은 계속했습니다. 정진의 품덕은 그대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대가 도전에 직면하여 물러서지 않고 끈기 있게 목표를 추구하면 성공은 필연적으로 올 것입니다. 사업을 성취하고 염원을 실현하는 것, 그것은 누구나 바라는 복덕입니다. 선정의 품덕은 내면을 고요하게 하고 자신을 되돌아보게 돕습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고 헛된 것에 현혹되지 않으며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세속의 흐름을 따르지 않게 합니다. 이 내면의 평안은 얻기 어려운 복덕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품덕은 그대가 인생의 진실한 모습을 꿰뚫어 보고 겉모습에 속지 않게 돕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무엇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무엇이 단지 덧없는 환영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복덕이 외부의 재물이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원만함과 평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미륵화신 스님의 목소리는 더욱 장엄해졌습니다. 이 6가지 품덕은 바로 불법의 6도 바라밀입니다. 이들은 서로 돕고 하나라도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보시는 지게를 낳고 지게는 인욕을 낳고 인욕은 정진을 낳고 정진은 선정을 낳고 선정은 지혜를 낳습니다. 이와 같이 수행하면 복덕은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입니다. 선사는 문득 깨달음을 얻고 즉시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존자님의 가르침 덕분에 오늘 저는 진정한 복덕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스님의 법호를 알려주십시오. 스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미래의 부처인 미륵입니다. 오늘 그대가 인연이 있어 내가 와서 깨우쳐 주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복덕은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닦는 것입니다. 매일 향을 피우고 부처에게 절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육도를 닦지 않으면 모든 것이 형식일 뿐입니다. 이 말을 마치자 미륵의 몸은 점차 금빛 광명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선사는 땅에 엎드려 있었고 마음은 밝아졌습니다. 그때부터 선사는 매일 부처에게 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육도를 삶에 적용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널리 보시했습니다. 그녀는 계율을 지키고 신의를 지키며 악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인욕하고 하늘을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진하여 선행을 꾸준히 닦았습니다. 그녀는 선정에 들어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지혜를 닦아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인과를 명확히 이해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선사의 삶은 기적적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사소한 일로 번뇌하지 않았습니다. 내면은 평안하고 즐거웠으며 인간관계는 조화로웠습니다. 가정은 화목했고 사업은 순조로웠으며 복이 넘쳤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그녀의 변화에 모두 놀랐고 차례로 찾아와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선사는 미륵의 말씀을 전하여 많은 사람이 이익을 얻도록 도왔습니다. 마침내 선사는 현세의 복덕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승화하여 깨달은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도리를 깨달았습니다. 복덕은 얼마나 많은 향을 피우고 얼마나 많은 불상에 절을 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6가지 품덕이 충만한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선사의 삶이 바뀐 후 그녀의 이야기는 부드러운 버드나무를 스치는 봄바람처럼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부잣집 아가씨였지만 늘 우울하고 까칠했던 그녀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사람으로 변한 것에 놀랐습니다. 그들이 그 원인이 미륵의 깨우침과 선사의 육도 수행 때문임을 알게 되자 호기심은 배움에 대한 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애워싸고 그 도리를 설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마을의 선생님은 원래 걱정이 많았습니다. 매일 개구쟁이 학생들을 상대했지만 책 속의 지식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적은 봉급과 고된 생활로 인해 그는 인생이 암울하게 느껴졌습니다.
선사의 이야기를 들은 후 그는 정진이라는 두 글자에 대해 숙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학생들을 탓하지 않고 밤낮으로 새로운 교수법을 연구했습니다. 한가할 때는 직접 단어 카드를 만들고 어려운 지식을 즐거운 노래로 바꾸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학생들은 점차 배우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고 흥미가 높아졌으며 마을에서 읽고 쓸 줄 아는 아이들의 수도 증가했습니다. 선생님의 노력은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았습니다. 그의 가정생활도 이웃들이 필요한 물품을 자발적으로 가져다 주면서 점차 나아졌습니다. 그는 감동하여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 가르치는 것만 알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진심으로 정진하여 일할 때 얻는 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만족감과 모든 사람의 존경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덕입니다. 시장에는 옷감을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몇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치수를 속이곤 했습니다. 손님이 흥정하면 큰 소리로 다투었습니다. 장사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었지만 종종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선사의 육도, 특히 지게품덕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후 그는 절대 속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까다로운 손님이라도 그는 즐겁게 응대했습니다. 점차 손님들은 그의 옷감이 좋고 가격이 합리적이며 태도가 친절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 그의 가게에 오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장사는 날로 번창하여 그는 자신의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는 종종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꾀를 부려 돈을 버는 것만 알았지 신의를 잃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제는 규칙을 지키고 정직하게 장사하니 복덕이 저절로 찾아옵니다. 마을에는 하루 종일 놀면서 젊음을 낭비하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선사는 그들을 찾아가 인욕과 정진의 도리를 참을성 있게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선사의 진심 어린 눈빛과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강이라는 청년은 변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장인을 따라 기술을 배웠습니다. 경험이 부족하여 자주 실수하고 꾸중을 들었지만 그는 인욕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묵묵히 참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몇 년간의 노력 끝에 그는 유명한 장인이 되어 아름답고 튼튼한 집을 지었고 다른 많은 청년들도 창업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마을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노동 분위기가 활기차졌으며 지역 전체가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선사의 이야기는 날로 멀리 퍼져나갔고 주변 마을들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물이나 땅 때문에 자주 다투며 분열되었던 마을들이 보시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하여 어려움을 해결했습니다. 큰 가뭄이 들었을 때 여러 마을이 힘을 합쳐 우물을 파고 관계 시스템을 수리하여 함께 재앙을 극복했습니다. 이전에는 사소한 일로 싸웠지만 이제는 인욕의 품덕에 감화되어 관용과 이해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분쟁이 크게 줄어들고 지역 전체의 분위기가 새로워졌습니다. 한 사람에서 한 가정으로, 한 마을에서 지역 전체로 이러한 변화는 마치 호수 표면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파문을 일으키며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진정한 복덕은 단순히 개인의 누림이나 상실의 문제가 아니라 확산될 수 있는 위대한 정신적 힘이며 삶의 구석구석에 영감을 주고 뿌리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야를 자신에게서 공동체로 넓힐 때 내면의 모든 변화는 온 하늘을 밝힐 수 있는 작은 불씨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선사와 감화된 사람들처럼 내면에서부터 닦고 6가지 품덕을 실천하며 산다면 세상은 깊이 변화할 것입니다.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다투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거짓으로 신뢰를 깨뜨리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분노로 인해 갈등을 일으키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 대신 따뜻하고 서로 나누는 관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진실하고 질서 있고 조화로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강하고 선하며 노력할 줄 아는 정신이 될 것입니다. 평화롭고 현명하며 지혜로운 영혼이 될 것입니다. 물질이 지배하는 시대에 우리는 종종 돈과 지위가 복덕의 전부라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절에 가서 아주 큰 향을 피우고 많은 것을 공양하며 신과 부처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기를 바라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 즉 우리 자신을 수양하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선사의 이야기는 경종과 같습니다. 물질적인 재물은 일시적인 만족만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오직 정신적인 풍요로움만이 지속적인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정신적인 풍요로움이란 우리가 보시할 줄 아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베푸는 것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도덕적 경계를 확고히 지키고 지계를 통해 고귀한 품격을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실패와 불공평에 직면했을 때 인욕의 끈기를 통해 내면의 평온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항상 정진하는 태도를 유지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완성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선정을 통해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평안한 안식처를 찾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세속의 겉모습에 미혹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6가지 품덕의 씨앗을 내면에 심고 온 마음으로 돌보고 양육할 때 그것들은 반드시 크게 자라 우리에게 복덕으로 가득 찬 하늘을 받쳐줄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그러한 하늘을 가질 때 우리의 사회는 안락한 인간 세상, 진정으로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보금자리가 될 것입니다. 선한 지식을 거울 삼아 지금부터 내재된 복덕을 수양하는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우리의 행동을 통해 자신, 타인,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 더 많은 좋은 일들을 창조해냅시다. 왜냐하면 진정한 복덕은 내면의 매 순간의 변화와 행동의 매 순간에 있으며 우리가 발견하고 수확하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인연으로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저를 응원해 주십시오. 댓글로 한 문장, 예를 들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중 하나를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원하건대 이 생의 모든 사람이 선하고 길하며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에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더 깊이 연결하십시오. 널리 공유해 주시면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클 것입니다.